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다 안 오셨는데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거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저 명추회요, 이거 추회요. 우리가 이제 종경록이라고 우리가 1권부터 99권짜리인가 또 아주 방대한 분량의 어떤 그런 선사 그 대승의 경전 아주 중요한 구절들과 어떤 선사들의 그런 말씀들 어록들을 모아놓은 그런 방대한 어떤 그런 책이 있어요. 종경록이라고 아마 그 영명선사인가 아마 영명선사가 아마 집대성한 책인데 그걸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줄여놓은 게 이제 명추회유라고 해가지고 좀 뽑아놓은 게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좀 그걸 조금 압축해가지고 명추회유라 해가지고 상권 하권 두 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해 책도 되게 두꺼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좀 본 기억이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기신론 이런 책들은 한번 다 들어봤잖아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런 어떤 선의 입장에서 이제 성교를 갖다가 아우러 가지고 융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 명추회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두 권으로 줄여놓은 걸 갖다 종경록에 있는 아주 방대한 분량을 일심에 대한 좀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글들인데 한생각의 무량겁을 제목입니다. 한생각의 무량겁. 여기서 한생각의 무량겁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중생들의 아르마리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밝게 깨어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생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한생각이 이제 무량겁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경계가, 내외의 경계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무량광 무량수니까. 이걸 뭐 무량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겁이라는 개념을 어떤 시공의 개념으로 어떤 따로 설명할 게 아니라 찰나가 우리가 무량광 무량수지. 그죠? 이런 말들은 실감이 됩니까? 실감이 되셔야 되거든. 완전히 정멸이 됐다 그러면 대정멸. 그죠? 그죠? 실감이 됐다. 그것도 느낌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텅텅텅텅 다 이제 비어가지고 홀출하다는 그게 이제 무량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생각에도 이제 무량겁을 이룬다는 게 이게 본래 부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 생각에 이게 다 깨닫는다는 거 본래 부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한 생각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경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그죠? 말하는 찰나가 이게 다 무량광 무량수잖아. 그죠? 여기도 다 밝은 거지. 다 해마친 거지. 중생제도 다 해마쳤다고 해야 되는 거지. 중생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지고 그래 이제 중생 제도 하러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뭐를 위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제도해 마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봐줘야죠. 우리가 원만한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도한 중생도 없고 제도될 그런 중생이 따로 없어지거든. 안 그러면 뭐 어느 천년의 중생들 다 제도하겠습니까? 인구가 우리 지구상의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다 해마친 도리가 있는 거거든. 한번 보겠습니다. 멀고 가까운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 및 삼세의 일체 사물이 한 생각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럼 여기서 한 생각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 한 생각에 들고 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처소가 이렇게 들고 나는 우리가 출입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출입문이 있으면 안 되겠지. 내외가 다 밝은 거지. 그죠? 그죠? 그 듣는 찰나, 보는 찰나, 말하는 찰나, 이게 느끼는 찰나에 바로 이게 바로 살림살이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물이 한 생각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것도 사물이죠. 그리고 이 몸도 사물이잖아.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 좀 와닿아요. 물론 살아있는 생명이지만도 다름이 없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일체의 사물과 법이 마음에 의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서 뭐, 한 생각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게 마음에 또 의지하여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렇게 구분을 두지 말고, 이제 경계선을 구분을 두지 말고, 우리가 이 작용하는, 그죠? 이 세계가 다 밝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라는 거고, 깨어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정멸에 있다라는 거고. 그죠? 밝때 정멸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쨍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물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지? 거스름이 없다라는 거고,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유유자적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법이 살아있다라는 게, 온몸이 살아있고, 온 마음이 다 살아있다라는 게. 근데 이제 막, 마음에 의지하여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거는 또 우리가 이분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따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에 걸림이 없으면 일체법 또한 따라서 원용하니, 그러므로 한 생각에 삼세의 사물이 드러남을 본다. 그죠? 어떤, 듣는 찰나, 보는 찰나에 다 이게 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는 거지. 이대로지. 지금 이대로라는 거고. 그죠? 이대로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실감이 돼요. 그냥 본인이. 이 사실에, 이 사물을 봐도 이 사실에 분명하다는 게 실감이 되고, 사물이 그대로가 밝지. 공하니까. 그죠? 그러므로 한 생각에 삼세의 사물이 드러남을 본다. 이런 이유로 함경 개동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생각에 무량겁을 두루 가나니 오고 감이 없으면서 머물지 않아 이와 같이 삼세를 요지하면 모든 방편 초월하여 부처가 되리라. 근데 이게 뭐 선에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다 사고에 떨어지거든. 뭐 그렇죠. 무량겁을 두루 관하고 오고 감이 없고 머물지 않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인 거지. 왜?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분명하게 되면 이런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자다가 봉창 떠드리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걸 뭐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아르말이거든. 자기가 몸소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지. 어디서, 모든 것에서 다 받아들여주면 되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헤아리는 거는, 그거는 사고에 떨어지는 거, 어느 분별에 우리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이런 이야기들. 그지? 뭐, 삼세일을 요지한다. 오감이 없으면서 머물지 않는다. 한 생각에 무량겁을 관한다. 그죠? 이런 말이 없죠.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텅 비어서 밝을 뿐인 거지. 그래, 이런 말자리가 없다고. 그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방편을 쓴다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가 이런 어떤 필이 오고 그거는 이제 경계지. 뭐 올 수는 있겠지만도, 그죠? 여기는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모든 방편 초월하듯 부처가 된다라는 이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은 다함이 없는 자리거든. 다함이 없이 누려 쓰고 또 다함이 없이 밝게 깨어 있다라는 거지. 다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마음에 다함이 없고, 생각에도 다함이 없고, 보는 것에도 다함이 없고, 듣는 것에도 다함이 없이 다 본다라는 거지. 귀로 보고, 코로 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보고 다 본다라는 거지. 다 트여 있으니까. 그게 원용한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 말뜻보다는 제가 이렇게 뭘 전하고자 하는데 이 심정에 한번 사무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그냥 번뇌망상하는 버릇들은 쉬어지거든, 저절로. 쉬어지면 이제 밝아지는 거지. 쉬어지는 것이 밝아지는 거니까. 이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라는 거는 우리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데, 그냥. 근데 우리가 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눈이 매해져 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면 좀 밝아지고 이런 건데, 그건 하나의 과정인 거지. 사실. 그죠? 뭐가 오록이고 뭐가 보는 겁니까? 이것이 보는 거지. 어느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밝게 끼어 있느냐. 그게 제대로 보는 거지. 글자를 헤아리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헤아림인 거고. 물론 그렇게 모아 갈 수는 있지만 또 조금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도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것을 그냥 새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고 해도 그것도 자기게 되거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너무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뭘 마음을 어떻게 관하냐. 그죠? 그런 관할 마음이 따로 없거든. 마음은 처처에 그냥 마음이 아님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님이 없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관하고 내가 붙들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의 체험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살림살이가 진짜 여법해져야 되거든.
개정해가 딱 삼합이 돼가지고 어디에도 새지 않아야 돼. 아르마리 분별망상으로. 그죠? 그 분별망상을 갖다가 그냥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은 바로 오염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좀 오래 있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안 돼요. 나가지가 않아요, 바깥에.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죽을 짓을 왜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저는 자기가 자기 죽을 짓을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쓸데없는 번뇌망상으로 자기를 괴롭히거나 대상화시키거나, 그죠? 어떤 실체가 어떤 이 현상계의 실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걸 안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을 짓을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죽을 짓 한다는 중생들은 범하게 되거든. 이 자리를 범해가지고 자기가 이 개인이 자꾸 뭔가를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인연법, 연기법을 갖다가 모른다고.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다 연기되어 있잖아. 뭐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색이 공이고 공이 그대로가 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 모해법계, 사사 모해법계라고 하죠. 그죠? 이사가 서로 온용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연기법이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비유를 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하든가 걸림이 없어진다면 이사가 따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살림살이가 좋은 살림살이지. 그리고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하는 거죠. 이런 문자는 아무 방편입니다. 이런 언어 문자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언어 문자가 여기 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티끌하나 언어 문자가 없다고. 그죠? 언어 문자가 있다라는 거는 사유인 건데 사유하는 건데, 그죠? 그거는 자기를 범하는 짓이지.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다 보고 다 듣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알아도 연기하기 때문에 알아도 잘 사라져요. 어느 문자를 우리가 마치 바보가 돼버려야 되거든.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지, 모르는 게 낫지. 아르마리를 알아가지고 어느 문자를 알아가지고 무엇을 마음을 관하고 뭐를 보고 이런 것들은 다 방편이지. 방편문인 거죠.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편도 제가 사탕 빠는 방편이 심해지면 계속해도 이 아주 난해한 언어 문자, 어떤 선문의 어떤 공안이나 이런 것들이 갖다가 거기 대단한 게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그걸 지니거든. 그죠? 지니게 되지. 아, 이게 나는 이 뜻이 뭔지 안다고. 그게 벌써부터 경계에 타는 거지. 언어 문자를 보고. 그죠? 언어 문자 싹 다 치우고. 이거는 언어 문자가 없잖아. 이게 문자도 없고 말도 없고. 근데 우리가 보는 눈 없이 다 보고 있고, 듣는 코 없이 다 냄새 맡고 있고, 듣는 귀 없이 다 듣고 있거든. 그게 이제 밝은 살림살이인 거지. 그래 되면 참 좋죠. 그래야 되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제목이 한 생각에 무량겁을 이룬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즉시에 다 통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생각에 무량겁을 어떤 한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부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를.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대로가 한 생각에 부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편을 다 초월한다고. 우리가 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은 다 방편이거든. 중생들 살림살이거든. 그죠? 그런 것들 다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다 튀어가지고 뭐 일체가 다 섭수가 되지. 섭수가. 그러면 여기로 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살림살이가 되거든. 일체가 다 자기가 되기 때문에 다 자기 살림살이고 아님이 없어지는 거지. 아님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꼬님, 혜인님, 혜린보살님, 아님이 없는 거지.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본래 부처는 맞아요. 본래 부처는 맞는데 이제 눈을 못 뜬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언어나 문자 또 이제 자꾸 이제 사탕을 주는 거지. 일성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안목이 없으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 다 부처가 맞아요. 다 깨달아져 있습니다. 나 못 깨달았는데요. 그게 깨달아져 있는 겁니다.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게 그게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밝지 못한데 그것도 밝은 겁니다.
이제 그런 살림살이가 이제 구족이 되지.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죠.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야 뭐 예언이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도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끄달려 다니고, 그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하는 짓을 잘 안 하게 되거든. 이 공부에 들어오면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다 이제 멸진이 돼가지고 이 세계, 나와 이 세계가 다 그냥 다 송두리째 다 뽑혀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확철되어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임을 하는 건데, 보임을 한다는 건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보임인 거지. 여기 이 세월을 좀 보내는 거지. 그 공부하는 사람 무리에서. 밖에서 하면은 꼬꾸라집니다. 아직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공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할 거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라는 것은. 물어듯이 자연스러워지고 분명하고 밝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평상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에 힘이 얻는다라는 것은. 그죠? 평상심이 되면 공부에 또 힘을 얻은 거고, 그렇게 자제권을 가지거든. 이 병상에서 쓰임의 자제권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등려가는 거지. 무슨 뭐 마음자리를 지킬 힘이 생기고 어디 끄달려가지 않을 힘이 생기고, 그건 아주 초심자입니다. 그죠? 그거는 저절로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아직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죠? 원용한 살림살이는 못 되거든. 그래서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내가 따로 의식하지, 이 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르듯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뭐 동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정도 되면 이제 힘이 생긴 거고. 그래 되면 뭐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생사를 다 요단한 사람이고 생사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삶과 죽음이 한번 다 그게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으니까. 삶도 죽음도. 자, 부산분들도 어서 오십시오. 인사 한번 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그래도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오면 궁금한 게 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제 부처는 고함이 없는 사람이거든. 고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 의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의문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간살의 의문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과일값이 얼마냐 궁금한 그런 의문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의문이 없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자체가 과일값이 얼마인지 당연히 궁금해야지. 물어봐야지. 그런 의문이 아니라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 쓰임의 자체가 없는 거고 다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의문이 없다라는 거는. 그죠? 내외가 다 끊어져 가지고 자체가 없어져야지 의문이 없는 거죠. 그래 됩니까? 그죠? 살림살이가. 여기 오면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앞뒤가 다 끊어지고 그냥 정멸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도 따로 없죠. 시공이 따로 없는 이 처성니까.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거고. 궁금한 거 없어요? 뭐가 제일 안 돼요? 공부하는데 뭐가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돌아가면 번뇌망상이 막 일어납니까?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분별을 하고 사는데 그 분별이 아닌 거지. 근데 그 중생들은 자치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그게 필름 대감듯이 대감기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받는 건데. 부처는 의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문이 없지. 의문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뭐 의문이고,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그게 뭐 의문이거든. 그런 거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기는 거지. 자기 뭐 생각이라고 합니까? 생각도 없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밝은 살림살이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중생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럼 아르마리 사유 아닌 겁니까? 해도 괜찮아요. 해도 그 자체가 없잖아. 그죠?
그래, 그렇게 저절로 수순이 되겠죠. 공부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순이 되는 거고, 자기가 내면으로, 이거 저절로, 내면으로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면으로 들어가지지. 일로 법이 있는데 와 있으면. 그죠? 깨어있게 된다라는 거지. 백장어록 한번 보겠습니다. 백장어록인데, 처음 낸 마음 그대로 붙여. 뭐, 초발심시 변정각인데, 환경에서, 굳이 뭐, 어려운 문자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 물었다. 무엇이 대성의 도에 들어가 활짝 깨치는 요법입니까? 이거는 뭐 수자가 물었겠죠. 백창 스님한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보다도 그대는 모든 인연을 쉬고 반사를 그만두어라. 전, 불신, 세간, 출세간, 일체 모든 법들 다 놓아버리고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뭔가 마음을 놓아버려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목석같이 하여 입 놀릴 곳이 없고 마음 갈 곳이 없어져야 한다. 마음의 대지가 텅 비면 구름창이 열리고 해가 나듯이 지혜의 햇살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 지혜의 햇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기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부처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여기 가서 뭐 모든 법을 다 놓고 뭐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게 쉽게 됩니까? 중생들은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법에 들어오면 그게 다 끊어져 버리거든. 선도 악도 저절로 잊어버린다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법은 따로 없습니다.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저절로 이제 마음이 거두어지는 거지. 마음이 다 해버리면. 그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마음을 목석같이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안 들이키려고 힘을 주고 있어야 되나? 그죠?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성품을 가지고 이 마음이 목석 같다라는 것은 이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어디에도 움직임이 없는 거지. 어디 범하지를 않고 따로 맴돌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그림 세계의 일인 거지. 그지? 근데 우리 이 본바탕에서 자용이라는 것은 늘 깨끗하고 늘 밝고 늘 뭐라고 해야 쾌활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다라는 거지. 생사에 걸리지가 않는 거지. 이 세간이라는 이 생사에. 그렇게 우리가 밝음 살림살이가 구현이 되거든. 그죠? 세간법도, 이거는 뭐 세간법도 출세간법도 아니지만은 또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들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죠. 감정이 일어나도 되고 생각이 일어나도 되는데, 그죠? 거기에 때가 묻지 않는 거지. 때가 묻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때가 묻을 수 있어? 응? 작용하는 그대로인데, 쓰고 나면 뭐가 있어야지 때가 묻든가 하지. 그죠? 본래부터 때가 안 묻습니다. 그걸 100%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확신이 없으시는 분은. 절대로 이거는 오염되거나 생사윤회하거나 시공이 있거나 그런 대상세계에 함몰이 안 됩니다. 그죠? 오염되지 않습니다. 때묻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때가 안 묻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가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청정한 것도 청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망상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괜찮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본래부터 때가 안 문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 한번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때가 묻어요, 이게? 어떻게 오염이 돼요? 세간에? 어떻게 오염될 수 있어, 이거는? 모양이 아닌 건데. 오죽한 모양 같으면은 뭐가, 뭐 갈고 닦고 더러워지고 깨끗한 게 있지만 이것은 뭐 모양이 아니거든. 그럼 공입니까? 공도 아니에요. 뭐라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이 성품인데 거기에 이제 사무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거.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오염되지만 않으면 알면 돼. 그죠?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오염되거나 번뇌망상에 물들거나 생사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면 돼. 대상화되지도 않고.
그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절명하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시겠지만, 그죠? 그리고 확철 대우가 따로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확철 대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가 일어나는 체험들인데, 그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왔다가 가는 거니까. 여기는 어떤 빛깔과 냄새와 모양도 없어요. 오감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작용이 살아있다고. 작용이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도 하나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법인데 들어오면 저절로 깨닫거든요. 거기 묻어간단 말입니다. 심정에 다 묻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 안으로 확 들어와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모든 게 다 마음이잖아. 마음 하나밖에 없지. 마음 안으로 쏙쏙. 마음이라는 건 상은 아니지만도, 인식되는 대상은 아니지만도, 어쨌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 안으로. 생각은 다 쉬워지고, 아르마리는 쉬워지고, 분별망상은. 그거는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거지. 자기 습관적인 걸 사실은 보고 있다기보다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지. 밟지 못한 거죠. 안목이. 조금 시간도 필요하죠. 송두리째 다 뽑혀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뿌리가 아직 안 뽑혔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반 멜 때 잡초 제대로 안 뽑으면 또 나거든. 뿌리째 뽑혀버리면, 그거, 아르마리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거든요. 거기 이렇게 있지 않는다고. 내가 아는데 말라고 거기 끌려다니고 마시고 할 겁니까? 끌려다니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무섭나 보구나, 분별망상이. 근본, 뿌리를 한번 철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참 쉬운데, 이게, 공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 못 하거든, 자꾸. 자꾸 만들어서 법을 사유하려고 그러거든. 지나간 과거를 또 한번 되새겨보든가. 다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거 한번 또 되새김질 하는 거지. 그게 사유인 거거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뭐 공부. 뭐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 뒤죽박죽이 돼 있나. 그냥 이렇게 골철하게 밝을 뿐인 거지. 지나간 과거를 되새김질 하거나. 생각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나도. 근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실체 없는 게 아무리 해봤자 뜬구름인데 그게 일어났다가 바로 사라지는데. 중생 때는 잘 안 사라져가지고 남아있지. 그러면 계속 돌리게 된다고. 근데 좀 눈이 안목이 밝아지면 지나간 일 생각해도 금방 잘 안 붙들려요. 그리고 안 붙들리니까 그냥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붙들리지 않는 걸 허당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좀 힘이 없을 때는 돌리고 있겠죠. 그럴수록 이제 법에 대한 믿음을, 이 공부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만 계속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잠깐 돌이켜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공부하는 사람이 분별망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또 돌이켜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면, 그래, 돌이켜보면 또 마음이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또 사라지거든. 뭐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게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정신 차리면 이제 끝나고 정신줄 놓으면 스스로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는 스스로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보살님이 오염시키니까 중생인 거고,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입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맞죠? 조다스님도 그렇게 표현했거든. 오염시키니까 중생은 스스로를 자기를 오염시키고 중생으로 떨어지고, 부처는 스스로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스스로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그대로가 밝은 거지. 뭐 닦아가지고 밝아지는 게 오염 안 시키면 되잖아. 그죠? 네. 안 하면 되잖아. 왜 그대로 내려놓는다라는 건데,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오염시키고 있는지 알면은 그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염시키지 말라는 게, 오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오염시키고 있는지 알면 된다라는 거지. 그걸 볼 수 있으면 돼. 그러면 거기 딱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대로 못 보면은
또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이게 자기 마음인지 모르고 자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가 뒹굴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죠? 공부가 어떻게 보면 쉽지.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분명하게.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게 뭘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밝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이게 상이 다 정멸이 상이 상한 힘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지. 그 힘이 좀 필요하겠지, 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네. 이제 좀 많이 괜찮을 거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좀 좋아졌다가 또 확 또 분별이 떨어졌다가 그런 걸 잘 안 하. 그 진폭이 좀 많이 좁아졌거든 지금. 폭이. 전에는 그 폭이 커가지고 막 출렁출렁 됐는데 크게 출렁대면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진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큰 폭으로 돌았다 그러면 큰 폭으로 돌아올 때도 또 큰 폭으로 시간도 많이 돌아. 지금 이제 좁게 많이 좁아온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유 막 고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다 인연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연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대로가 진리에 당천돼. 뭐 생각할 게 많이 있나? 안 그래요? 생각은 다 장애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지?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이 없어요. 그게 한번 분명히 지시라는 거지. 뭐가 있어야지 뭐를 생각하고 자시고 하지.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네. 잘하면 되냐고 돌아가. 그래서 삶에서 너무 많은 고민, 우리가 이 생사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 중생들이 너무 많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오염시키고 탁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쉬지를 못 하거든. 그죠? 인연에 나붙게 가지고. 여기 오면 조금 쉬어지고 하면서 좀 공간을 좀 보게 되는 거지. 자기 여백의 공간을 쉴 수 있는 이 텅 빈 바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좋은 거지. 오늘 법회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일부러 좀 짧게 할 겁니다. 좀 차단도 나누시고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도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좀 놀다 갑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